오늘 본문은 이렇게 3절을 말씀하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본문을 곱씹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인 것을 지켜가도록 노력하라는 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깨달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왜 분열이 생길까요? 왜 투쟁과 싸움이,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난 너하고 달라 라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나는 너와 뿌리가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가진 게 다르고 너와 미모가 차이가 있고 난 능력이 다르고 너 같은 사람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함부로 맘먹으려고 그러지 말어. 이 교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툼과 그리고 갈라지는 원인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아니, 너희는 하나야. 똑같아. 다르지 않아. 외모와 가진 것과 출신에 상관없이, 배운 양에 상관없이, 힘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너희는 다 이미 하나야.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관계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그 구속의 사건에 성령님께서 참여하셨으므로 이미 너희는 실제로도 영적으로도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예요. 소위 말하는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은요, 남자와 여자는 종족이 다르다 그렇게 가르쳐요. 뭐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와서 지구에서 함께 사는 연습을 배우는 게 바로 이제 결혼이다, 뭐 그렇게 가르치는데 정말 그럴까?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본 차이나 뼈로 만들어져서 아주 재료가 고급이라서 남자들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최고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럴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DNA 구조에서 따져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0.01%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99.99%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0.01%가 다른데 뭐가 그렇게 다른 게 많겠어요? 사실 하루 밥 세 끼 먹는 거, 말하는 거,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 태어나면 죽고 병들면 아프고 힘들고 거의 99.99%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건 너무 작은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사실은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적어도 하루 밥 3끼 먹는 것은 똑같고요. 화장실 가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외로워하고 이게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구두가 많이 있다고 해서 한 번에 4켤레씩 신을 수 있어요? 나는 상상해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문어처럼 다리가 막 해가지고 나는 구두가 많아 그러고 자랑. 저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가 5,000켤레가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때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한 켤레씩 갈아 신는다. 그러면 몇 년을 갈아 신어야 될까? 못 신을까요? 그러니까 평생 갈아 신어도 한 번도 안 신은 구두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이제 아침에 나올 때 한 켤레, 점심 때 한 켤레, 또 저녁에 한 켤레, 하루에 3켤레씩 신어도 몇십 년 걸려요. 부자라고 해서 땅에 묻히는 땅이 덩어리가 큰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딱 2평이면 다 똑같아요. 부자도 죽으면 여름날이면 몇 분 안에 썩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흙이 묻히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나는 너하고 다르다고 교만하거나 공연히 잘난 체 해봐야 사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죽는 하나님의 긍휼이 매 순간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같아요. 우리는 하나예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사실은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97세 때 어느 목사님이 찾아가서 문안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많이 했고 사실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이 읽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영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 말씀 들은 것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에 남아. 이승만 전 대통령이 파란 눈의 아내와 평생을 영어로 소통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영어를 다 까먹어서 아내와 소통하는데 통역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떤 유식한 박사가 출세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아내를 날마다 평생을 구박했습니다. 저 무식한 거. 내가 너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너는 고마워해야 해. 그 양반이 치매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신방 간 목사님에게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저 유식한 남편 좀 보세요. 나보고 무식하다 그러는데 저 양반 지금 자기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불쌍히 죽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가졌다는 거, 배웠다는 거, 아름답다는 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것보다는 같은 것이 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 되어 살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로 살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전체의 줄거리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3장 후반부에는 바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얼마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려요. 꼭 읽어보세요. 에베소 3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여자도 남자도 따로 없고 주인과 종이 따로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없고 권력자와 비지배자가 따로 없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님 안에서 나그네와 주인이 다 하나이다.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서로에게서 자꾸 다른 점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서 좋은 점, 같은 점만을 자꾸 찾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중요한 진리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다른 점만 찾으면 다투게 된다. 같은 것만 찾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부부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왜 넌 나하고 다르냐? 왜 넌 나하고 다르게 행동하냐? 넌 왜 나 같지 않느냐? 그처럼 멍청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신 건데. 그 사람 속에서 나와 똑같은 점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와, 그런 생각했어? 나도 어젯밤 꿈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 어떻게 당신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 나도 그 생각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같은 것만을 추구하고 같은 것만을 바라보다가 보면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점만 찾으십시다. 다른 것은 조금 묻어두십시다.
점점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얼굴이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달라요. 결혼하기 전에 사진 보면 완전히 또 달랐어요. 저는 쌍꺼풀이 없었어요. 근데 쌍꺼풀 있는 여자하고 살다가 보니까 쌍꺼풀이 생겨버린 것 같아. 우리 집사람 보면서 다 나하고 똑같아. 남매 같아. 한 30년 살다가 보니까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같은 점만 찾으십시다. 삶의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여러분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힘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하죠. 1등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1등의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모든 겸손과 그리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세 가지 덕목을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 겸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겸손하라. 겸손이 하나 된 것을 지켜가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나 자신의 자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됨을 깨는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난 너 같은 놈하고는 달라.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실 이 교만은 깊은 뿌리가 사단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유혹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자리를 넘보도록, 자기 자리에 머물지 않고 넘보도록 유혹한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와를 유혹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가 그 유혹에 넘어갔었던 존재였습니다. 사단이 누구예요? 사단이 천사장 루시퍼가 사단이 된 거죠. 천사장 루시퍼의 자리를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나도 저 양반 자리 나도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쿠데타 일으켜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사탄으로 타락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의 모습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1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하고 싸워서 내가 그 자리에 한번 쟁취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 요한 3서 9절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실명을 들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공동체 속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남을 접대하기에는 자기 체면, 자기 신분에 접대하고 섬기는 거, 난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요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일행이 갔는데도 내가 왜 너희를 접대해야 돼? 왜 너희를 섬겨야 돼? 뭐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접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험들어서 욕을 했고, 그리고 그들을 접대하려고 했던 형제들마저 교회에서 쫓아낼 정도로 교만했다 그 말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는 이런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쪼갰고 가르고 분열시켰습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자기 의견을 절대화하고 남의 의견들을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공동체의 평온에 항상 위협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밝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성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을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태해지는 순간 내가 바로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내가 목에 힘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십자 앞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겸손하기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도 디오트레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또 온유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됨을 깨는 두 번째 죄악이 바로 온유함의 반대인 폭력과 과격함과 무절제입니다. 온유란 말은 헬라어 본래의 뜻은 잘 통제되고 절제된 힘, 파워를 얘기합니다. Power under control. 통제되고 있는 파워라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온유 그러면 힘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빌빌하는 거예요. 고집도 없고 소위 좀 나쁜 뜻이지만 깡도 없고 그래서 밤낮 당하는 사람. 근데 온유라는 본래의 헬라어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하지만 평화를 위하여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가 그것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온유의 의미입니다. 온유란 자기를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온유의 반대는 바로 자기 통제력을 잃는 것입니다. 쉽게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쉽게 분노하고 신경질 내고 폭발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의 반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참 공동체가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리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온유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약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힘과 파워와 강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함을 절제를 통하여 다스리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칼은 날카로워야 제굿이랍니다. 칼이 무디면 뭘 자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칼이 날카로워야 된다고 항상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고 다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의를 입겠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을 감출 수 있는 좋은 칼집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칼집을 인격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똑똑한, 그래서 지성이 날카로운 제주꾼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가끔 그런 지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게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자신의 날카로움과 지성과 실력을 잘 감추고 고이 간직했다가 꼭 필요할 때만 칼을 뺄 수 있는 성숙함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나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2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세가 온유하기를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온유에 대한 오해가 또 있습니다. 온유는 태어날 때부터 품는 천성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게 이런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전 대통령처럼.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유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나의 그 과격한 성품들도 다스려지고 온유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성 핑계지 마시고 더 엎드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하면서 온유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참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핵심적인 관계가 있다면 아마도 남편과 아내, 부부 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한평생을 참 행복하게 살아온 노부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함께 잘 살아온 비결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짐작 한번 해보세요. 분명해요.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참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아마도 부부만큼 오래 참아야 되는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참아야 되지요. 인내만큼 인간을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참을성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에게도 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의 한평생의 생애의 결론을 히브리서 6장에서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참을성에 있어요. 오래 참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마침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 아브라함, 그 믿음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올려진 15분짜리 스킷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몇 명의 젊은이들이 표류를 하다가 어떤 낯선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돌아보니까 섬 한쪽 구석에 건축자재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이들은 이 건축자재를 가지고 뭘 할 거냐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여기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집부터 짓자. 다른 청년이 말했습니다. 집은 급하지 않아. 우리가 가져온 비상식량 구급 약품을 보관하는 창고부터 짓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장 우리 몸이 말이 아니니까 쉴 수 있는 쉼의 공간부터 짓자. 한참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까 멀지 않는 곳에 또 다른 섬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그 섬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갑자기 그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쪽 섬에 누군가가 여기를 쳐들어오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건축자재를 가지고 방어벽을 만들어야 돼. 담을 쌓자. 그래서 담을 열심히 쌓아갑니다. 거의 다 쌓아갔을 즈음에 또 이상한 소리가 해변가에서 들렸습니다. 보니까 한 젊은이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내려가서 그 젊은이를 묶어는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냐? 왜 왔냐?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쪽 섬과 이쪽 섬을 함께 소유하고 계신 주인인 주인님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는 여기 있는 건축자재를 가지고 이쪽 섬과 저쪽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다리를 놓는 대신 그것으로 벽을 쌓고 있군요. 그걸 말리려고 제가 온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저놈 수상한 놈이다. 아무래도 수상해. 죽여! 그리고는 조명이 천둥 소리와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조명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무대에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붙잡혔던 그 젊은이는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의미하는 뜻을 여러분 짐작했을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된 우리는 다리 놓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의 뜻을 떠나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장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순교회는 바로 이렇게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신앙과 세상 문화 사이에,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고용주와 비고용주, 고용인 사이에, 권력자와 힘없는 민초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도록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남은 생애를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절부터 3절까지 크게 봉독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시고 영원한 교제 가운데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주님 품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